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아마 이 답을 우리는 참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 우리는 보통 다음을 얘기하고 또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이러한 지금보다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옆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조는 각각 다를지라도 한결같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고 이왕이면은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나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지기를 누구나 원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고, 건강할 때 또 지식이 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있는 것, 동행입니다. 자,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을 잠시 오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신앙의 어떤 결단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에녹은 오늘 성경 창세기 5장에 소개하는 대로 365년 동안 사는 동안에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 특별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3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에녹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동행했다. 물론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과 후, 이전에는 어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의 300년과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크게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간증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데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믿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옮기실 때까지 300년 동안. 그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 이렇게 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동행의 비결, 오늘 에녹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걸 잘 숙지하고 마음에 두어서 깨달아서 이 동행이 신앙생활 포인트거든요.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거지만은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100%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후로 사는 날 동안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생각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겠죠.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민도 많은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동행의 비결이 뭐냐? 히브리 11장 5절에서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믿음. 그럼 기독교에 말하는 믿음은 뭐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기독교는 생명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끝났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관계요 생명이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행.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행복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공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 얻어서 동행하고 그럼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오늘 말씀 히브리 11장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쭉 열거하는 중에 에녹은 두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자,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5장으로, 창세기 아까 읽은 5장으로 가면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옮겨진 것은 동행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요. 에녹의 인생의 동행,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출발을 했는데 동행으로 가지 못하니까 결과론적으로 변화도 없고 열매도 행복도 어떤 면에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세 인물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그 소개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정확한 연도별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어떤 저자, 기자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제가 세밀한 것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순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 그것은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히브리 11장이 믿음을 말해주고, 믿음은 무엇인가를 1절에서 말하고 1절, 2절 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벨을 보세요. 아벨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뭡니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은 이유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 자기 자신의 잘못된 어떤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작동되면서 결국은 이제 최초 살인자가 되죠. 아무튼 아벨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면 믿음 얘기한다고 그러죠. 믿음은 예배로부터 출발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복음 듣고 나도 신앙생활 할 거야. 근데 예배는 싫어,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런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야. 믿음이 시작됐어도 그냥 바로 새가 와서 저 길거리에 떨어진 곡식을 그냥 삼키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믿음이.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아벨.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 드린 만큼 믿습니다. 예배 횟수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대충 예배하고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끔 예배하고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 예배를 정말 여러분이 예배의 인생을 건다 생각하고, 이제는 많이 약해졌지만은 주일 예배부터 해가지고 예배에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거기다 중심을 두고 한번 새롭게 결단해 보세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나타난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믿음의 결과, 증거와 관련됩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을 해요. 노아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벨 예배, 그리고 7절에 가서 노아 방주 살린단 말이에요. 살렸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 그 성경의 순서와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로 시작된 믿음이, 예배 시간 시작된 믿음이 노아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이에 에녹이 소개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 시작된다. 예배가 살아야 진짜 삶이 살아나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라면 이 씨는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죠, 예배 그리고 결과 열매, 그 중간에 에녹하면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동행. 믿음의 삶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꾸준함. 그러니까 아무리 막 높이 올라가도요, 벅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갔다 벅 떨어지고, 이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게, 거기에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요,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그냥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두 번 예배했다고 삶이 바로 바뀌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이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동행. 모여서 예배하고, 현장 성전 예배죠. 흩어져서 동행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동행이 생활 속 예배입니다. 이 동행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그냥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포인트인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믿음 생활에서 예배드린 자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나고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 그 빛과 소금이었고, 맛을 잃어버린 맛 잃은 소금처럼 꺼져버린 빛이 아니죠. 그 상태로 교회에서 예배는 했어요, 모여서. 근데 나가서는 빛도 안 나타나고 맛도, 소금의 맛, 짠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밟혀버리는 거죠. 생활 속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모이는 건 열심히 나름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모였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근데 그렇게 뜨겁게 모였던 그들이 모여서 뭔가 막 많은 걸 체험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생활 속 들어가서는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소위 은혜를,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 자라면은 이때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은 증거들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정말 집에서라도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에서라도 예배하고, 그리고 이게 풀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로 모임, 이 현장 예배로 달려나오는 모습,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동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배 후 주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모임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가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흩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린 자 다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떤 면에서 인내도 필요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달게 받으면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더 많은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배울 때 중요한 말이 5절에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기다라는 말이 5절에만 2번, 3번 나옵니다. 무려 3번. 한 절에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또 하나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옮겼다는 말이 3번 연거푸 나오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도록 쉬운 용어 선택으로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히브리 11장 5절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행위로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을 건너뛰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그를 날마다 위협했지만은 그는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현실 속 죽겠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으로 죽음이 나를 위협합니다. 날마다 그 세력이 나를 지배하려 듭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는 자, 그게 에녹의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옮겨주셨다고 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건 좀 양보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방해하고 동행한 삶을 막으면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도요, 못하는 시기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이지만 그 하나님 동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혹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야만 동행이 가능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모이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안 모이면 생명력 좀 희미해지고 꺼져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생리적으로 교회 특성상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현장 예배, 모임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할 때 진짜 제대로 예배하면 많은 근심 고민거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 모든 역사가 사실 모일 때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죽음을 해석하기를 소멸 혹은 사멸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은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옮겼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죽지 않고 옮겼다. 우리가 장차 어느 날 죽겠지만은 죽음이 끝이거나 소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나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론가 옮겨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식은 믿고 세상을 떠난 그런 현장에는 찬송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없어짐이 아니라 존재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옮기셨다고 말. 옮기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미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옮겨졌어요.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냥 죽으면은 영생으로, 영생이 그냥 지속 이어지는 거지, 그냥 거기 가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생은 그냥 믿음으로서 이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옮겼다, 이미 옮겨졌다.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정말 귀한 일인지를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정말 희망이 없던 절망 그 자체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부짖는 들으시고 웬 사랑이요 은혜인지 나이 많은 모세를 보내서, 모세의 힘이 아닌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가라고 해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할게. 또 자꾸 그래도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옮겼어요. 애굽에서 옮긴 거예요, 옮긴 거. 옮기는 것은 사건이고 변화는 과정입니다. 죽음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후로 동행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에녹처럼 그렇게 승천하면 좋겠죠. 그렇게 가면, 죽음 보지 않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에녹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런 방식을 다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겠죠. 죽음 끝이 아니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옮겨 가서 거기서 동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누려요. 동행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셨어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배워서 또 끊임없이 동행을 힘써야 되겠죠. 이게 누리는 비결이에요. 영생을 미리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동행이다. 옮겨진 상태로. 예수를 믿는 여전히 소속이 세상에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다면은 영생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셨어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겠죠. 에녹은 그 동행을 300년 동안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오겠지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암이다면 두려워하고요, 죽는다면 두려워하죠. 그러나 잠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이 아픔이지만 힘들지만 이걸 통과해서 옮겨지는구나. 아니 이미 옮겨졌고 나는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잘 오해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죽음이 두려움이고 삼켜버려요. 나를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이 미리 그냥 두려움에 죽음에 눌려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부터 에녹 이전까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이 몇 년 살고 죽었다라고만 하고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살고 죽고 살다가 죽고. 그게 1000년을 살았던들 죽었더라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빛으로 또 이렇게 신앙의 어떤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믿는 자에게, 에녹을 통해서 에녹 때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더니 그는 옮겨졌다,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것이다. 진짜. 이 성경 기자는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고, 창세기서의 기자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알기 전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그냥 단지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사는 것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지금 사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나는 몇 년 됐는데 내 직분이 뭔데? 직분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자꾸 말하려고 만듭니다. 몇 년 믿었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얼마나 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 다닌 지가 50년 되고 30년 됐는데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 진짜 그분과 몇 년 살았어?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 건 말고, 교회만 와서 예배한 건 말고 생활로 가서 얘기했죠.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 빛과 소금을 통해서. 진짜 그런 세월이, 몇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했는가? 몇 년을 동행했느냐? 아니,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오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구약 원문에 보면은 할라크라고 해서 걷는다, 함께 걷는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alked라고 그래. 걷는다, 산책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잠언서에서는 아마 10번 이상, 아마 2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길이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해요.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가는 길을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또 37편에 가면은 37편 23절에 가면 5절에 그러고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길 얘기를 합니다. 욥은 깨닫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는 거로 생각해요. 인생은 길을 걷는 자, 본향을 찾아가는 어느 길을 걷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근데 누구도 이 길을 정확히 모릅니다. 오직 그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길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는 길을 아시고 아신다. 자, 그러면 그분과 그 길을 걷는 인생길에서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앙식 자체가. 그분과 동행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그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 번 질문하고, 그 가는 목적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 모르고 그냥 가면은 그런 사람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방랑자.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떠돌아다니는 거죠. 방랑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시온성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성이 목적지. 철로역정에 그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시온성.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걷고 있는 이 길 마지막 끝에 들어가야 할 목적지, 당도해야 될 목적지는 천국. 쉽게 말하면 본향이 그거 천국입니다. 내 영혼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의 집, 내가 가야 할 그 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목적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혹시 그렇게 그런 착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에만 혹시 집중하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그분께 두고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동행자입니다. 동행자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먼 길 떠날 때, 여행 갈 때 참 누가 함께 가느냐 중요하잖아요. 행복을 결정합니다.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같이 먼 길을 오랜 동안 비행기 타고 여행 간다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웃을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좋은 편한 관계에서 좋은 사람과 여행 가면 피곤함도 날려버릴 수 있고 더 풀을 수 있고 행복한 여행이 되겠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동행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12절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길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시편에 여러 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가겠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동행자가 아니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그런 힘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분을 부르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이드 문제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나그네길에 있어서 앞에 길을 알고 모든 것을 서상히 아는 사람이 앞서서 인도해 주면 최고죠. 안전하고 또 편안히 갈 수 있겠죠. 안내자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길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그분이 33년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올라가시면서 구원의 모든 것을 길을 여시고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보혜사. 그분은 이미 승천하셨으나 우리 주님이 하시던 그 일, 그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계셨던 주님보다 더 많은 부분에 더 많은 좋은 유익할 수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혜사는 동시에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또 정말 모든 면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능히 더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보혜사가 우리가 가는 길의 가이드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 성령님보다 앞서 질러가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에게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그분에게 자꾸 성령님, 우리 주님, 주님 불러도 되고 성령님 불러도 되고 호칭이야 여러분들 편한 대로 부르세요. 아버지 불러도 되고, 옆에 계신 분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그분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오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과 우리 주님과 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과 멀어지지 않도록, 즉 가까이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돼요. 멀어지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마치 양이 따로 혼자 있으면은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도 없거니와 같이 목자 중심으로, 목자장 된 예수님의
보이는 그 범위 내 가능하면 가까이서 그분과 함께하면 안전하고 길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목자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참된 가이드 되시는 그분과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가까이 있는 어떤 의미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부흥사되었던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은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항상 주먹을 꼭 쥐고 다녔대,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사. 그래서 물어봤대.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있어요? 누구 싸울 때 주먹 꼭 쥐잖아요. 근데 이분 말씀이 아주 참 감동입니다. 예수님 손 놓칠까 봐 꽉 잡고 다닌다 지금. 예수님은 손, 물론 우리 혹 놓쳐도 주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 손 붙잡고 그래야 주님 옆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멀리 멀어져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막 의심도 오고 또 막 원망도 오고 이런 것들이 주님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정서적 외로움이라든가 원망, 불평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소개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방법들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나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찬송과 기도, 말씀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이 이 모이는 예배를 힘쓰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희미해지면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꾸 헤매게 돼요.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힘들죠, 아프죠. 코로나19도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때에 정말 절절히 진실하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10년, 30년, 50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영생을, 여기서 이미 얻은 그 영생을 계속해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 가운데서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430장을 여러분들 너무 참 감동도 되고 힘이 있는, 활기 있는 찬양이죠. 430장. 이 찬송이 원래 제목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었다고 그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에녹의 동행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가사라고 봐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벤자민 심프슨 목사님은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결심,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진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이 찬송을 불렀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말, 찬송가에서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 표현되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동행의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그 결과로 열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배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세상을,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제는 그 방법이 진짜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에녹의 믿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단어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마음 모여서 식사하고 셀 성가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국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앞서 가시는 주님,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걸어가며 그분께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이번 가을도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가지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녹이 300년 동안 우리가 똑같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기르며 교육하며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쁨과 여러 많은 일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고백 속에, 표현 속에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어지고 그 동행이 증거로 나타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듯, 오늘 우리도 그의 배운 그 믿음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 생활 속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